주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을 보면 이 광야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봤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성막의 문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성막의 문.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그 입구가 이 성막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문에서는 무슨 일이 났을까? 우리가 축복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문을 딱 만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성직한 그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첫 발을 딱 대니까 뭐가 있었다고 경험한 것이 피예요. 그래서 그 피가 정말 그 우리는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보고 우리가 성막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바로 기둥을 발견한 겁니다. 그 기둥이 우리 바깥에서 봤을 때는 휘장으로만 쭉 쳐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는데, 의를 상징하는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성막 안에 피를 밟고 딱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휘장이 전부 다 기둥들로 받쳐 있는데 그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조각목으로 지은 것이면 육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정말 고난을 통하시고 심판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구속을 씌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피를 밟고 들어가니까 그 피가 어디서 흐르느냐면 그 오늘 이제 들어갈 단계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이제 생긴 거는 저렇게 이제 노수로 이렇게 싸서 만든 건데 뭐 5규빗, 뭐 5규빗, 3규빗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뭐 규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솔로몬 성전 때 그 규격이 훨씬 커졌으니까. 근데 이제 생긴 것은 저렇게 토단을 쌓아가지고 저 번제단에서는 뭐냐면은 바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그러면서 저기서 희생 제물이 흘린 그 피가 그 바닥에 흥건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문을 통해서 성막의 뜰, 그 은혜의 뜰 안에 들어가는 순간 피를 경험하게 된 것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번제단을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손잡고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올리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은혜의 뜰 안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만난 것이 번제단이고, 이 번제단의 의미는 우리가 새 생명을 덧입는다는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가 이 성막 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고 하는데 그 천국 들어가는 그 관문이 뭐냐면 죄사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이 죄인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너는 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즉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덧입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에서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알다시피 각종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제물을 올려서 불로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냄새로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제사 지내는 그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번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만 따져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즉 죄를 사하여 속죄 제물로 올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화목제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번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하신 그러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전에 이제 그 셋째를 할 때도 우리가 보혈의 그 효능에 대해서 이미 한번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래 주제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복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는데 아니에요. 진리는 반복하고 묵상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에 그 짐승들을 그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신 게 뭐냐면 되새김 하는 것 그랬잖아요. 쪽발이 있고 되새김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약대나 이런 거 먹어도 되는데 돼지는 발은 쪽발인데 되새김하지 못해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되새김이라는 것이 뭐 우리는 뭐 어떤 분들은 뭐 특히 안식교에서 그것을 뭐 콜레스테롤이 많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안 좋아서 하나님이 금했다 하지만은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되새긴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그 소가 먹은 것을 다시 입으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반추하면서 다시 사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소나 양이 되새김하듯이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 가지고 움쩍 입술을 놀리듯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되고 힘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반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되풀이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첫째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이루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번제물에 올라가는 그 속죄제물처럼 자신의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요, 바로 고난의 절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몇 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였냐?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고난의 절정이고, 그 피 흘리시는 그 순간이 뭐냐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피에는 그 생명을 넣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육신에서 그 피를 흘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다 나누어주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것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피가 흘렸을 때 이 피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즉 동물의 피와 인간의 피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간의 피가 동물의 피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즉 존재에 따라서 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더더구나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피라는 것,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리뎀션.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 대가, 우리가 노예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한 금액이 뭐냐?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피값으로 구성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가 어떠한 가치라는 것 좀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자꾸만 그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면서요 남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늙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괜히 그냥 약고 죽어서 사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마무지한 가치를 갖고 지니고 사는 존재라고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요 옆에 누가 다른 사람이 동네 사람이 이웃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당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할렐루야. 와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요 약고 죽을 필요 없잖아요. 당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괜히 쭈삣쭈삣하면 요새 세상 사람은요 괜히 저기 없는 척하면 돈도 안 빌려줘. 자신만만해야 세상도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는 제단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흘려주신 피라는 겁니다. 그 제단 위에서 드려졌다는 것은요 바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제사법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린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죄인이란 죄가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 스피드 리밋이 없으면요 거기 아무렇게나 달려도 해당이 우리 저기 말하자면 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독일에는 아우토방이 그런 도로예요. 거기 속도 제한이 없잖아요. 거기서 마음껏 달려도 돼요. 근데 우리 미국에는 75마일, 55마일 이게 있어요. 그거 뭐냐? 그게 법이에요. 그거보다 오버하면은 결국은 위법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죄가 죄로 드러나게끔 하는 기준을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율법에 비교했을 때, 대했을 때 정말 어느 누구도 자유한 자가 없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속죄 제물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죄를 없이 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요, 죄를 없이 한 정도가 아니라 죄를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무능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정말 죄를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속아가지고 아직도 연약한 자요, 뭐 죄에 끌려가는 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나가면서 우리가 그 성장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리에 서서 첫 피를 흘릴 때 성경에 마태복음에 뭐가 있었죠? 무덤이 깨어지고, 예.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었고 정말 그 정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늘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이 번제단에서 드려져 이 제가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제물 대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제물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오케이. 예.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니.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요, 지금 거기서 신약의 말씀이 몇 개가 나타납니까? 예. 그 문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예, 우리가 그 피를 받고 들어왔을 때 저 기둥이 지난 시간에 그렇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저 기둥이 얘기하고 있었고, 오늘은 그 번제단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예, 지금 골로새서 1장 20절,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이 지금 거기서 정말 밝혀준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어졌던 것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정말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도 제가 가끔 이제 세상 동정을 보려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요, 뭐 과학이 어떠니 뭐 과학으로 뭐 인간을 뭐 이렇게 성경을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가소로워. 인간이 지가 뭐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 과학과 하나님을 잣대를 대겨서 성경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계시리 안 계시니, 정말 이렇게 3,500년 전에 지어진 전 그 하나님의 그 간단한 천막적인 그 천막인 그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느 작가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화목제물로 올라가셨다는 것. 예. 자, 이 화목제물은, 화목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앞서서 그 제단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흘리신 피인데, 우리가 정말 구속을 받은 그 결과로 오는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속 죄사함 받고 오는 축복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라는 것. 그것이 참 축복인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추구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행복, 누구나 원하는 행복, 그것이 뭐냐면요 평강이에요. 아멘. 근데 이 평강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아서 오는 평강이 아니고, 뭐 가족들이 행동하고 사랑스러워서 오는 평강, 물론 그렇게 해서 평강이 올 수 있지만요, 그런 속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면 속의 평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은요 영원히 거듭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사실은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 평강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그냥 억수로 쌓아놓으면 내 마음이 평안할까? 악착같이 벌어보지만 결국 쌓아놓은 돈이 여러분 평강하게 합니까? 아니더라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 그러니까 집에 담장도 높게 짓고 금고도 새로운 거 사다 놓고 뭐 유명인에 대해서 남들이 막 알아주고 뭐 아이돌로 뭐 인기되고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한 나라의 권력자가 되면 평강해 줄 줄 알았대. 아니에요. 보디가드를 많이 둬야 돼. 불안해. 헬로.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알 수 없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제가 믿습니다만,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정말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그렇다면요 이런 평강이 없다면은 그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예찬 성도님들은 그 단계는 이미 이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른 사람은 우리 가진 게 없어요. 교회도 조그매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달게 받아먹고, 서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봤더니 한국 대형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움만 일어난다고 그렇게 누가 올린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성령님의 임재가 없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은 이거는 사람의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성막할 때 제일 먼저 배웠죠. 조각목의 특성상 서로 가시로 서로 찔리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 그 내면적인 평강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왜냐면요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는 순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말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 더디피다. 페인트 위에 프라이머를 칠해가지고 페인트 칠했듯이 그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완전히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게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산 것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피로 인한 죄사함은요 완전한 용서라는 것 잊지 마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뭐 그런 소리 해요. 뭐 예수 믿다가 또 죄 지으면 또 구원 놓친다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피는 피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어느 누가 그 피를 감히 대신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이렇게 화목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도 no matter what, He loves you. No matter what.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정말 어떻게 살아왔든지 때에 따라서 연약해서 꼬꾸라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still He loves you.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막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나니. 저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와우 그랬어요.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탁 때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봐나가시면 처음에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고요, 우리 영혼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그 말씀의 레마로 역사인데요. 와우. 그렇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일생일대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그 한마디만 갖고도 평생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근데 한 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따라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깨달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자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어느 존재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것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화목제물 되시네 우리 정말 그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번제예요. 자, 이 번제물은요 조금 다른 그 제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속죄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속건제는요,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나서 제사장 노가치가 그 몫이 고기가 조금 띄어져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의 목을 띄어내고 나머지는 불로 살아서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번제물은 안 그래요. 번제물은요, 가죽부터 내장까지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즉 이 번제물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광야에서 저기 세례 받으실 때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에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셋째할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성경에서 자신을 밝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순간이 첫 순간이 뭐냐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형체로 나타나는데 비둘기의 형체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예수가 바로 비둘기의 번제라는 것, 번제물이 된 비둘기라는 것을 의미한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1장에 보면 그 번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적응한 사람이 일반 사람이 양을 드리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요, 그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그 번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즉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번제물로 드려진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4장일까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첫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이사야서 61장인가? 그 말씀. 내게 기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리라.
제일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번제물이란 건 바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내 것이 없어요. 헌신은 내 것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꼭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헌신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거기서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려면 봉사하시고, 정말 내가 전도하시려면 전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며칠 안 남았잖아요. 미국 대선. 지금 난리 구슬 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네 뭐네 해가지고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그거 하면 제일 그래도 미국이 하면 전 세계의 가장 큰 패권 국가냐 G1. 거기에 대통령이 된다는 건 진짜 엄청난 영광이요, 영예요,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대갈박 터지게 싸우지만요, 가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가치 없습니다. 왜 아까 우리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도서 했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것은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건 헛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결코 헛된 삶이 아닌 걸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 헌신할 수 있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제일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삶 자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 자체가 또 무지무지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정말 be proud. 아멘.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남들이 교만하다 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해서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뭐라고 그러죠?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 master, lord라고 하지만 주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유업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헌신의 삶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종의 특성은 뭘까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종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야. 주인 것이요. 종은 내 시간이 없어. 종은 나가서 내 아내나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고대 노예 제도를 보면 정말 잔인하잖아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아이들하고 뛰어서 팔아버리고, 쳐도 팔아버리고,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미국 땅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은요,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종은 오직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법이에요. 죽으라면, 그야말로 우리 한국말로 죽으라면 죽는 신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매여 있는 종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뭔가 좀 something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걸 내놓으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니까 정말
옛날에 고대의 나쁜 주인처럼 우리 걸 다 나쁜 마음으로 몰수하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은요, 내가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내 자아를 포기할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들어와서 나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손길로 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내 자녀나 내 가족을 정말 내가 손에 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시고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도로 주리니 곧 후유되어 두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하는데 그 종의 그 모습까지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 것을 착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비워드렸을 때, 내 것을 포기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덧입은 생명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헌신하는 것은 왜 하냐? 정말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 그리고 정말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께 순종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삶을 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하실 일은 다 했어. 그렇잖아요.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다 하시고 정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 속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차례라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앉아가지고 달라고만 그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떠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드려지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은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요,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가장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정말 사모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죠.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미 그분은 이미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갚나가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이라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그러한 삶 속에는 항상 은혜가 충만해서 어디 가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예,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번제단에서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가장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